이 말씀은 한번 해봅시다. 마른 뼈에 들어간 하나님의 생기. 젊은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이 밝고 그리고 아주 예쁘게 생겼으면, 여기서 예쁘게 생겼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뭐 얼굴이 계란이랑 예쁜 게 아닙니다. 그 내면의 세계가 예쁜 거예요. 그 모습 보면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생기가 발랄해요 그러잖아요. 그죠? 생기가 넘쳐요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It's life라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거죠. 아,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환자를 제가 치료하다 보면은 환자가 있잖아요. 죽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좀 아파도 말이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생기가 나고 좀 그래야 되는,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죽상이에요. 참 그런 분들 보면은 아 주여, 아니 이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서 그분이 일어나서 어깨를 탁 피면서 아 좋네요 그러면서 얼굴이 발그스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얼굴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도 너무나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스토리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요. 그 빛을 낮이랑 그 다음에 그 빛이 사라지면 그것이 어딥니다. 둘째 날은 뭐라 하냐면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또 나게 하셨고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큰 광명인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 달을 통해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빛과 어둠을 탁 이렇게 나누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바다와 공중에서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라고. 사는 건 이미 사는 거예요.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념이 달라요. 그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짐승을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마지막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난 다음에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설한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생명이 된 이 아담을 그 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생명이 된 사람을 그 속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 에덴을 창설하신 후에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어떻게 하셨냐? 에덴 동산을 거기서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 후에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된 후에 에덴을 가꾸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아멘.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즉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이곳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또한 살아있는 영을 가져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면 교회 못 지킵니다. 믿습니까?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내가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기절해버리면요 도둑이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취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있으면 도둑이 언제 들어왔다 나가는지도 몰라요. 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왜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성령에 취해 있으면은 하나님께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잘 보세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이라는 것이 땅을 갈고 가꾸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사람이라야만이 교회를 경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어야만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지킨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교회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에 내가 정말 이 조직에 내가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야 애착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이 되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신앙적 테스트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임의로 먹는 건 뭡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마귀의 씨가 있어요. 하나는요 선한 씨, 하나님의 의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씨에 대해서 나오죠. 그 씨는 어떤 씨입니까? 그 씨는 굉장히 선한 씨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뱀에 들어가서 그 하와에 들어간 씨는 뭐냐면 악한 씨예요. 저주의 씨예요. 죄악의 씨예요. 그 씨를 하와가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내면의 세계에서 씨가 자람으로 인해서 그 씨가 타지고 싹이 나고 하다 보니까는 눈이 보이는 것이 악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은 게 뭡니까? 선악을 따먹고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에는 어떤 씨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선한 말씀의 씨가 여러분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범죄해요.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립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가 살게 됩니다. 화영금이 둘러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기를 낳는 수고를 해야 겨우 먹고 살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난 사람이라도, 잘난 여자라도, 잘난 남자라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 있는 음원 파워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난 맨파워라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범주에서. 왜냐하면 이 범주가 무슨 범주냐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 적과 꿀이는 땅,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즉 제2의 에덴 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나라들보다 더 으뜸되는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되고 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거기에 모자라서 우상까지 숭배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듯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죄를 범하고 쫓겨나듯이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쫓겨나서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하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바뀌어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예수 한계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도중에 예수 믿다가 하차해버리면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완전 쓰레기로 본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쓰레기야. 너나 내나 같은 게 뭐가 있냐. 너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야. 너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아니냐. 너는
그냥 밟혀도 싼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은 뭐냐?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린 지금까지 말씀하러 에스겔이 보았던 마름페 환상과 똑같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마치 마름페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을 받아서 죽음이 그들을 덮음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마른 뼈와 같이 바싹 말라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죽음에 이른 이 죽음이 가득한 이 골짜기를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사망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가운데 가장 비전이 있고 가장 소망이 넘치는 장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소망 있고 가장 비전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채찍하고 얼마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잘못하면 마른 뼈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싹 메말라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 죽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름뼈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주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비전을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 죽음에서 100%의 불가능에서 100%의 그런 절망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에도 소망이 있느냐라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관심은 뭐냐? 골짜기를 가득 메운 이 마른 뼈들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당시 고통하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른 뼈같이 아무런 없고 불가능한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내가 행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이방인의 땅에 흩어져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간 신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장 우리가 조금 읽었지만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이 얼마나 큰 절망감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남북으로 이 나뉘었던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고국 유다로 다시 귀환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모든 통일과 그리고 부활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사부름을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큰 군대를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해서 마른 뼈들이 서로 결합하고 심줄과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어서
솟아난 것을 보여줌으로써 마른 뼈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장래에 대한 그 놀라운 꿈과 소망을 갖게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미하시고 그의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로 드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나를 그 뼈 사방과 지나게 하며 치고온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 힘이 많고 하더라.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이런 골짜기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 영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 한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분간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지조차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충만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에스겔의 그 사망의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골짜기 인도하니까 뭘 봤습니까? 뼈들이 가득한 걸 봅니다. 가득한 걸 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내 자녀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내 주위에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 있는지 저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지 지옥 가야 되는지 그도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지옥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 보여주신 이 죽음의 골짜기는요, 에스겔을 통해서 봤을 때는요 이거 완전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죽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골짜기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골짜기는 갈라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짜기는 갈라졌어요. 갈라진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 안에 가운데에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이 씻겨서 극심하게 말라버린 뼈들만 앙상하게 그냥 가득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골짜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황량합니다. 전율이 돌아요.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셨습니까? 밤에 공동묘지 가서 하룻밤을 지저보냈습니까? 오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했냐? 공동묘지에서 기도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동묘지 그 속에서 기도하면 영감을 쭉 많이 받는데나. 그래서 저 그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있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고 오히려 소름만 돋고요. 시간이 얼마나 됐나 자꾸 봐요. 어떤 거는 2시간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해서 2시간을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긴요. 성령 충만 땀만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왜 땀이 나냐 그랬더니 혹시 누가 나를 뒤에 덮칠까? 혹시 누가 나를 손을 누가 잡을까? 무덤에 누가 열고 후다닥 들어와가지고 나를 손을 잡을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냥 그런 걸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내 뒤를 그렇게 손을 만지는 것이에요. 나는 귀신이 나를 만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가만히 어루만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마른 뼈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볼 수 있다는 그 죽음에서 에스겔이 본 게 뭡니까? 절망을 본 거예요. 이 선지자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이 골짜기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그냥 절망의 극치를 보여준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건 100%의 완전히 100%의 불가능이 없어요. 소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골짜기에 가득 메운 마른 뼈들은 바벨론 땅에서 당하는 포로 생활의 비극과 고통 때문에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이런 극심한 절망감에 있지는 않은가?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그 말이에요. 나는 언제까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으면 이제 뭔가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공부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어딘가 내가 어플라이만 누가 나를 써줄 거야. 그냥 나를 모셔갈 거야. 근데 아니었어요. 100군데 수백 군데 집어넣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응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겁나는 거예요. 몇 개월은 괜찮죠. 점점 겁나는 거예요. 왜? 이러다 직장 못 가질까 봐. 젊은 세대에 여러분 결혼을 해서 파라다이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 6개월 지나니까 본색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순간에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할렐루야. 그것마저도 없으면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관심해버리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 현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절망스러운 모습과 비참한 죽음이 있는 마른 뼈들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대화도 없어요. 아멘. 영적으로 충만해야 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이 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보세요.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같은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고요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할 말이 많아요. 근데 같이 붙어서 대화가 없고요 화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대화가 없어요. 이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요 무언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화가 날 수가 있고요 투정도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핍박도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투정을 하면요 그 투정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 좀 사랑해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징징징징 울면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말씀하시고 보니까 3장에서 3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시기로 내가 주여와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을 베어내면 너희 몸이 마르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르되 제 말씀하시되 내가 생명의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남편이요 자꾸 안 좋은 것만 잡수세요. 근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안 돼요.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했잖아요. 하여간 좀 이렇게 밀가루 꿀을 많이 먹으면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먹다가 어떻게 된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음료수 많이 먹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거 먹다가 잘못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자고 그런 소리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나?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뒤덮은 힘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냥 살겠느냐가 아닙니다. 능히 살겠느냐. 이건 뭡니까? 능력이 같이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살겠느냐라는 이 말은 말이죠,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이에요. 하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재생시키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재생하다, 회복하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할 거예요. 에스겔에게 던지신 이 하나님의 질문은 이 말씀입니다. 이 골짜기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뼈들과 같이 소망이 말라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며 오직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언어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신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뼈들에게 선지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언하라, 네가 말하라, 네가 말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5배의 기적이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주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나이다. 주님 말씀은 네가 줘라, 너희들이 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너희가 줘. 그랬을 때 여러분 배를 가져 나옵니다. 그 제자들 하나하나가 그 어린아가 아주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눠주라는 건 뭡니까? 믿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가지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나눠주면 끝나는데 그런데 나눠주고 나니까 또 생기고 나눠주고 나니까 또 생기고 나는 또 생기고 나중에 여러분 다 나눠줘도 12가지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싹 메말라버린 이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인자가 말합니다.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하시나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네가 태어나라. 할렐루야. 때로는요 우리의 눈으로 귀로 만져지는 것이 모두 전혀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인자야 네가 보고 있는 일들이 해결될 것 같으냐? 할렐루야.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것 같으냐? 네가 지금 계획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으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이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오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대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해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에스겔처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을 열어서 선포한 거예요. 눈으로 봐서 귀로 들어서 손으로 잡혀서는요 불가능했습니다. 뼈가 무슨 살아나겠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여기다가 죽은 사람 놓을 테니까는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한 번 이상 부활시켜 보세요. 이건 참으로 여러분 수준이 낮아도 보통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또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또 믿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이면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것은 구원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의 본 건 뭡니까? 완전히 죽음이었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기가 막힌 기회가 말라버린 내 모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라 비틀어버려서 죽은 것 같은 이 사람들을 내가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야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주여 주님만이 아시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는 이 기가 막힌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팍에 새긴다면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에스겔이요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인자가 태어나라고 해서 태어납니다. 인자가 이 말을 선포할 때 이 뼈들이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받아들으니 일어날 때 일어나지 죽이며 이어서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열려버려라. 내가 보니 이를 내 주제를 못하려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서 생긴 없다. 네, 에스겔이 여러분 요 말씀을 대원해서 선포하니까 이 뼈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도도도도도 하고 막 달라붙어요. 뼈들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팔과 다리가 들어맞습니다. 팔이 머리에 붙은 게 아니라 팔이 팔과 들어맞고요. 발이 손에 붙은 게 아니라 팔이 발 들어맞습니다. 적당히 들어맞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완벽한 거예요. 아멘. 심줄이 여러분 그 뒤에 덮입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대체가 죽어있는 이 모든 말라 비틀어버린 이 마른 뼈들이 지금 말이죠. 인자가 에스겔에 태어나니까 그냥 막 뼈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더더더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은 나타나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힐 우리는 기가 맙니다. 아니 오줌 싸죠. 너무나도 힘들죠. 견디기 힘들어요. 이 상황이. 그 뼈에 심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모양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은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로 무송해서 예수께서 가셨더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확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다음 날 가니까 바싹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되셨든 여러분의 삶 어저께까지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는 부탁드립니다. 돌아보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하여 변화하라. 생기에게 변화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속을 창신한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돌아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떠나가라 하셨다. 이에 내가 영원으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변화하며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는 때 그렇게 큰 군대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내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하늘을 쩔다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여러분 뒤에 거는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10개 지파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다 멸절되었느니라. 똑같은 말. 100% 불가능하고 100%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꽃을 피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시계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이 모든 뼈대 그대로 외쳤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이 뼈들에게 이 죽음 앞에 들어가라. 그러자 생기가 이 죽음을 당하는 모든 뼈들에게 모든 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뼈들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골짜기의 환상이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비전입니다. 아멘. 남북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비전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른 뼈가 회복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는 비결은 죽음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생기의 바람, 즉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있다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심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기는 여러분, 생기는요, 이 히브리어로 루하우라고 합니다. 루하우.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우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있는 바로 그 생명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생기가 같은 말로 성령, 또 스피릿, 하나님의 영, 호, 바람을 뜻한다 그 말입니다. 마른 뼈를 살려면 살려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여러분 생각해서 살았으면 됐는데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고, 베드로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물을 박차고 나가서 3,000명을 전도했고요, 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에 이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가더라도 거기서 나는 복음을 접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금 살고 있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너는 살아있어 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 죽은 가정, 죽은 민족,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른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소망이 없고 푸른 하늘조차도 여러분 어둡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비가 내리면 살아납니다. 아멘. 회복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믿음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삶을 여러분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면요,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 보여주신 비전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도 있는 거예요. 나 개인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거예요. 마른 뼈 같은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그리고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회복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삶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고통을 당한 우리의 이웃에게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영적 군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게는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장, 사업, 그리고 이거 캐나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작은 촛불이 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큰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